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경멸에 연습할 때에 영단하게 힘써서 원이기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원이기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되 아버지여,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이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은 아버지여 우리의 어떤 능력보다도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건강한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떼길 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건강하십시오 한 겁니다. 그래요. 네. 세상 살아나가면서 건강보다 귀중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건강보다. 돈이 아무리 많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높은 권력에 올라가면 무엇합니까?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참 사람이 건강해야 음식도 맛있고 어디 가서 놀아도 재밌고 예배를 드려도 힘이 있고 찬송을 불려도 힘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환경이 좋아야 돼요. 때로는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어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균형 잡힌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건강을 잘 유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뭘 합니까? 약을 먹어요. 한약도 먹고요. 어떤 분은 영양제를 먹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영양제 하나 안 드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비타민서부터 칼슘, 어떤 사람은 마그네슘, 보약 먹고 이것저것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제일 챙기는 게 뭐냐? 건강. 여러분 정말 건강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다시 한 번만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 말은 다 좋아요. 누구든지 좋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건강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바른 정신을 가져야 돼요.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요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가요. 요즘 보니까 한국 사람들 유난히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저 한국 사람이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저 말레이시아로 저쪽 저 베트남, 중국 저 오지까지 히말라야까지 그냥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갑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요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책도 많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정신 건강을 위해서 더 막 붓글씨 쓰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또 자기 여가를 즐기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참 즐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가서 수양을 쌓아요. 수양. 득도를 할 것처럼 그냥 산속에 가서 눈을 감고 저 산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한대요. 그런데 사람이 참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신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 마음이 진정으로 편해진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요? 그래요. 어쩜 이렇게 말씀 잘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돼. 이 약은 먹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듣고 보고 따라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을 좋은 걸 먹는다 할지라도 운동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론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면 영적 운동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운동을 잘 해야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생 영적 운동을 해야 되고 영적 운동을 기뻐해야 돼요. 영적으로 운동하는 걸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것이든지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요 조금 하다가 말아요. 왜냐하면 실증이 나기 때문에. 사람처럼 실증을 많이 내는 그런 동물이 없습니다. 조금 하다가 지속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1년짜리를 끊어요. 1년짜리를 끊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1년짜리를 끊어놓고
한 달에 두세 번밖에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정했냐? 우선 가자. 우선 출석하자. 그럼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면 하여튼 운동을 해요. 조금 하든 많이 하든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영적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어쨌든 붙잡아야 돼요. 그럼 한 구절이라도 읽잖아요. 그래서 영적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 운동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돼요.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호흡을 한시락도 쉬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고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육신과 정신, 그리고 확실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은 올해 쉬지 말고 영적 운동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가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말로 들으면 그건 사람의 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목사님의 육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 이 말씀이 능력이 돼요. 이 가슴에 들어가서 이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찔러 쪼개기도 하고요. 때로는 탄식하게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같은 사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이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저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느냐?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 주실 때 기쁨으로. 야, 그래 맞아. 이 말씀은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녹이는가? 이 말씀은 나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는도다. 이런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쓰시되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말씀을 섬기고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12제자 모두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에 하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요 천사들에게 주시지 않고요 다른 피조물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주셨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에게 달콤한 말만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을 치거나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혼내는 일은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떨 때는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듣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말씀을 듣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나한테 뭘 박아서 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삐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을 주님 앞에 용서를 빌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사도들이 굉장히 그때 힘들어했는데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 전하냐, 살살 돌려 말씀하세요.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그럼 돌려서 말씀하면 그게 자신한테 하는 말씀인 줄 알아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인 줄 알아. 나는 깨끗하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들이 전한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그 마음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쓰여져 있냐? 데살로니가 1장 2절로 10절에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띄워졌습니까? 네, 1장 2절. 그럼 같이 2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애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참 얼마나 기쁘면 그들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서두에서 인사 끝난 다음에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13절 뒤에 보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역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여 성령으로 중재하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와 신앙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보니까 내 가슴에 찔리는 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과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능력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면 아픈 거예요, 자꾸. 아까 그 더러운 병마가 우리 몸에 막 들어오려고 늘 애를 써요. 수없이 많은 병균들이 이 땅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균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속이나 우리 육신 속에 들어와서요, 병을 일으켜요. 감기 몸살, 때로는 감기 몸살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피 속에 병원균이 들어가서 몸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병이 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병을 뭐라 그럽니까? 병마라 그러잖아요. 마는 무슨 마예요? 마귀 마자가 병마예요. 그러니까 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피! 하고 쫓아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 피! 악하고 더러운 병마, 병균아,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육신 속에서 떠나가라! 선포해. 그걸 모르고 아유 아픈가 봐. 아유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온몸이 으실으실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콧물이 여기서 뚝 떨어져. 아이고 나 감기 걸렸네. 그걸 왜 인정하냔 말이에요. 왜 인정해? 예수 피해! 그리고 쫓아내야지. 그리고 이겨내야지.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병균도 쫓아내야 돼. 왜냐하면 그건 병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은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어떤 무기를 통해서 강해진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강해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니까 강해진 거예요. 우리도 강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도 강건해질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그러므로 인간 구원의 계획과 성취는 모두 만국의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의 경험을 전하는 것보다도 먼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서 전도하는데 보니까요,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내가 교회 나갔더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내가 아프던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렇게만 전하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 실패한 사람이었어. 근데 교회 나와서 돈 많이 못 벌면요, 하나님 앞에 푸념해요. 원망해요. 그 사람은 원망해요.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니면 나 돈 많이 번다고 그랬는데 왜 돈 안 벌리는 거야? 나 교회 나오면 건강해진다고 그랬는데 왜 건강해지지 않는 거야? 원망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도 제일 먼저 무엇을 전해야 돼요? 내 경험이나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경험이나 내가 뭐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해야 될 일이에요. 나중. 그러나 접근하기는 사람의 말이 쉽죠. 그죠? 내 경험이 쉽죠. 그렇다고 해서 내 경험부터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 교회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구나. 아, 교회 가면 건강해질 수 있구나. 교회 가면 내 인생에서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구나. 그것만 생각하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인간의 경험이나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 하는 전도를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막 누가 전도하는 사람 보고 있더니 어디 누가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킥킥대고요. 아이, 저렇게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아이고, 좀 고상하게 전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왜 그렇게 나는 그 사람이 마귀같이 보이는지.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좀 과격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그래요. 믿는 사람이 좀 고상하게 전할 수는 없는 것. 그래요. 그건 방법적인 면이지만 여러분, 이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전하니까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미련한 방법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13절 뒤편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능력이 그 안에서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두고 봐 그 게임이 있어요. 두고 봐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죽은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기에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게 만드시고요. 우리가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 난 그렇게 될 줄 전혀 감도 못 잡았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봐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으로 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50절에서 52절 말씀에 소경 바디메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요. 누구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요?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믿음이 그의 눈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는 그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그의 눈을 낫게 하였습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가 눈을 보게 된 후에 자기 길로 갔습니까? 그는 누구의 길을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자기 길을 가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만드시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르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믿음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 생활이 되고 말씀이 내 생활이 돼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많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고 아픈 사람을 만져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어거스틴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어거스틴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노랫소리의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냐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야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노랫소리가 애들이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때만 해도 완전 탕하였어요. 탕하. 그런데 가다가 그 말씀을, 그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그 노랫소리를 듣고 말씀을 폈는데 그 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13장 10절로 14절 말씀이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방탕한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위대한 교부가 되었고 말씀 수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틴 루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고난을 이겨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낸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산 증인이 되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증인을 하니까 누가 그거? 산 증인이라는 건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나왔다, 어떻게 이겨냈다,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옆에서 그렇구나, 정말 소문이 진짜였구나,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난을 받는 거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박해가 있구나. 그러면서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본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갈 때 그 사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누가 잘할 때 본받으라 그래요. 누구를 본받으라. 잘하는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믿음에 좋은 믿음 가진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나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엉망진창으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나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도 못하죠. 말도 못 꺼내죠. 그러나 내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산 증인이 됐으면 나처럼 해봐. 그럼 이겨낼 수 있어. 나도 그때 어려움 당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겨냈어. 나처럼 해봐. 그건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신앙적으로 본받게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참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요.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본받아서 우리는 또 남에게 열악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 어땠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막 박해를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얻어 터졌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얼마나 전도하다가 많이 얻어 맞았습니까? 40의 감한매를 수도 없이 맞았어요. 나는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아니 그냥 39대 맞았다고 그러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고 말씀을 해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근데 40대라는 말이요 40대라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40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얘기예요. 39대 맞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얻어 맞았어요. 아이들도 아니에요. 어른이잖아요. 인격적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씀 전하다가 그렇게 얻어 맞았다. 요즘도 전도하다 보면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면요 막 전도하고 있으면요 경찰로 전화해. 우리가 전도하는데 경찰이 와. 지난 여름에도 우리 전도하다 그런 일 당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두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경찰로 전화해갖고 경찰이 무슨 일 하는데 사람이 신고하셨습니다. 그래. 무슨 일 하는데 신고했나 확인하러 왔대요. 신고했으니까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요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믿음의 산증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건강한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고 승리의 주역이 되시고 산 증인이 다 되시기를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 주시오니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주여 오늘도 뜨거운 믿음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되 아버지 우리의 가슴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사 정말 산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고 왕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종이 손을 들고 기도하려 합니다.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가
아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픔 위에 손을 드시고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말처럼 성령의 불이 말처럼 성령의 불이 말처럼 성령의 불이 말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 닦이고 뱃속은 시원해지고 온몸에 생기가 넘쳐 오를지어다. 목뼈와 등뼈와 허리와 골반과 대퇴부와 발가락 끝까지 뼈와 근육과 힘줄과 모든 시험 생기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움직여 맞춰 들어가 움직여 올라가지 못하는 팔이 움직여 아버지여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눌린 신경들은 자유하라.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장육부 사지백제 이목구비가 다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곧속 깊숙이 임하여 주셔서 감기 바이러스 완전히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마음에 상처받고 아픔 있는 성도는 가슴에 손을 넣으시기 합니다. 어찌할 거에 장마음으로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가슴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온전히 주님 앞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 주시는 이 아픔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셨고 포근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아버지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어 왕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제 이목구비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기쁨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를